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좋은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나의 작은 생각이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막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열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중보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오늘 중보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선포의 기도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부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각자 느꼈던 것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아무리 선포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전혀 일어나지 아니할 때도 있더란 얘기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얘기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정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문에 아니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으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포를 했어도 무엇이 빠졌을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뭔가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부흥의 불길을 막고, 첫 번째는 부흥의 불길을 막고 있는 것이 같이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는 뭔가 씨앗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그 씨앗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가질 겁니다. 이제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중보기도 이것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원했던 그 바람이 그 믿음의 씨앗을 내가 심었는데 왜 이것이 안 됐을까? 어디가 부족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날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또 다시 기도한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전도를 얘기했다고 합시다. 교회 부흥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니까 선포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부흥이 있을지어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모를 통해서든지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걸 원하거든요. 때로는 그 부흥이 나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도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별 일이 없다면 그 말씀이 선포한 데서 씨앗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자, 여러분 뭔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주셨습니다. 그럼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지난날 한번 뭔가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힘이 주어지고 뭔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주어졌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어야지. 그죠? 근데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언가 그 안에 어떠한 방해되어지는 글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지체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먼저는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 홍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 부활주일 끝나고 난 후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뭔가 왔대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제가 2주간을 연속 기침을 하고 하여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제 눈치 보느라고 다 그래요. 그럼 뭐 목회자 이 집안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이 다 그런 분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사단은 먼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도구가 뭐냐?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잘 돼서 할만하는데 어떻게 해요? 살만하니까 뭐 하더라? 병들었더라.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얘기는 죽더라는 얘기예요. 살만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면 자, 요새 뭐 보험 들 때도 그렇죠. 요새는 보험 들 때 그런 아닌 보험도 있더라고요. 자, 보험 들 때 뭐 어떤 아픈 게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 가운데서 뭐 형제들 가운데서 무슨 암 환자 무슨 암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묻죠, 그죠?
왜? 왜 문제 아세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뭐냐? 우리 육체입니다. 왜?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뭘 해야 돼? 우리의 몸을 돌아봐야 돼. 자, 먼저 우리의 몸을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단이 칠 수 있는 방법,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 나갈 일이 폭 생기는 거예요. 멀쩡히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퍼지는 거예요. 돈 생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조심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 어떤 얘기는 그런 문제 다 지나가고, 때로는 여러분이 뭔가 잘 나가려고 할 때에 홍 목사님 마음속에 뭔가 이 부활주의를 마치고 나서 뭔가 된다라고 할 때 저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감시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한 가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정화영 집사님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프다. 시어머니가 어떻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붙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놓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에 속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야, 사단이 절치 뭘 친다? 우리 육체를 건드리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재정을 건드리구나. 세 번째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뭔가 우리의 길을 꺾는 거, 우리가 뭔가 마음에 흥분되어 있는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그건 우리 지난 몰랐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라고 합니다. 이걸 엄격한 의미에서 내 백성이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지식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는 거지.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얘기는 저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건 뭘 의미해요? 저들이 지식을, 내가 그들에게 주은 지식,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라는 이 말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 지킴으로 인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네가 버렸지, 안 지켰지, 나도 네 버릴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왜? 우리 너무 많은 부분을 버리고 사는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면 이야,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정말 백성들의 잘못이,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과 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이 짐승에게 가고 이 짐승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했는데 너 이제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그러죠. 자녀들이 말 속색이고 많아도 그럴 때 아우 이놈의 새끼 니는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적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안 끊어져. 근데 하나님은 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다양한 것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버려둡니다. 근데 버려두는데 그 버림받았던 내 마음대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버렸지만 우리 개인적인 우리 인간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탕자가 돼서 막 돌아다니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풍거들도 내보다 더 잘 먹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깨닫는다면, 깨달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새끼다. 그때서야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 근데 그 기회를 너무 길게 기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직까지 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더 살아보다가 그때 가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말씀은 저주 아래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 가운데 뭔가 작지만 그가 얼마나 깨달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뭔가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반드시 주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붙들어야 돼요. 그 열쇠를 붙든다는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열쇠 받은 걸로 하나님 절집보다 너는 왜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러냐 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야단치신 분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상처를 감싸시기 위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구나. 물론 사랑하죠. 근데 사랑한 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제 그 품에 안겨야 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 12절 말씀에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의 이해와 통찰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해방시키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기를 제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이제 그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일의 이해와 통찰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골로새 1장 9절 이하 12절의 말씀에 쭉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해와 통찰력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직 어느 저주 아래 묶여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해와 통찰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 또 보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과 지식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아님이 아니라 우리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욕망과 지식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이것을 막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은혜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의 영광의 힘으로 강화시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나요? 그 복이 내가 취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함께 옵니다. 왜? 사단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줬는데 하나님 섬길 줄 아십니까? 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게 그냥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자질하니까, 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때 지금 그 생명 건들지 마 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마귀가 두 손 들었습니다. 두 손 들고 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즐거움 속에서 어떤 고난도 인내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 가운데서 드려진 기업의 일부로 적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로 하여금 이제 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것은 그냥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는 뜻이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너의 환경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가운데서도 너는 항상 말씀 가운데 서라.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저주 아래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 믿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이하 20절의 말씀을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경 읽어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만 난 머리가 나빠서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를 막아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더 여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를 막고 있는 더러운 그 권세는 깨어지라고 여러분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강력히 역사하심과 지극히 거룩하신 그 능력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내가 풍성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은 이건 내 기도인데 내가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는 뭘 할까요? 그래 이놈아, 내가 그걸 너에게 원하는 얘기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뭔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막힘이 있다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조목조목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속량하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보면 성경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속량하셨음을 누가? 예수가 어떻게 속량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면 어쩌면 많은 부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얘기고, 때로는 막아줘야 할 부분들을 막아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때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행하려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며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이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근데 그 복은 여러분 각자의 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복이란 말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은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정말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문들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약의 그 말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왔든지 뭔가 여러분의 말씀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묶고 결박하는 저주의 그 끈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가게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 둘씩 끊어나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인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과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거니 라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관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영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다만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개인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제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